굿모닝 닥터 바보 아침에 문 안 드립니다. 자, 오늘도 성도의 마음 무엇인지 기도하며 알아봅시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깊은 곳에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새롭게 하루를 시작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3월 21일 2021년도 제가 그, 이번에 오아시스 하우스와 CRRC 빌딩 펀딩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이거 받아보신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요. 한 10분짜리, 9분짜리 비디오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5장 성도의 마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화 되는가? 주님의 마음, 키포인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 하듯이 3번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한 절 더 읽어드릴게요. 사실 말씀 중에 키버스로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3번 또 읽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화가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까? 심정을 그죠? 이렇게 말씀을 쓰고 계십니다. 부르심을 입어 구원함을 받은 성도의 가질 마음은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주님의 마음을 담는다. 주님의 마음화한다. 어떻게 바로 표현해야 될지 그 표현을 그대로 하지는 못한다. 마침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 마음이실까? 그의 마음이 이렇다고 말이나 글로 다 표현하지는 못한다. 우리 생각할 수 있는 대로 그의 마음은 자신이 말씀 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할렐루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제가 방질 목사님에 대한 간증 중에 가장 좋아하는 간증을 오늘 하겠지만 여기에 키포인트는 주님의 마음은 뭐냐? 주님의 마음은 죄인을 위해 사시는 그 심정이다 하시면서 주님은 정말 죄인을 사랑하셨다. 죄인을 죽기까지 하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주인을 위해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죄인을 위해 사시는 일도 자기 자신의 사명을 삼으신 것이다. 주님의 마음이 이러할진대 죄인을 대하는 나의 마음도 그러하여야 한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솔직히 저도 목사 생활을 벌써 오래 했습니다. 30년, 목사 안수 받은 지 30년.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맞다. 그리고 참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시니까 더욱이 목사들은 어느 날 살다 보면 죄인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을 위해 살고 있더라고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집사들, 장로들.
그죠? 그래가지고 뭐 예의가 통하고 그쵸? 그냥 뭐 은혜 받았다 그러고 와서 도와드리고 헌금하고 사랑하고 접대받고 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죄인을 위해서 설교 죄인과 같이 살아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죄인과 사는 막말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들까? 죄인을 구하는 것이 나의 할 일인데 이 근본 문제는 뒤로 약간 그 생활의 방편을 돕자는 운동을 교회의 제일 큰 사명이냐 외침은 본말을 전도함인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키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제 막뭐 산업전도 한다 그러고 소셜 가스펠 막 할 때, 왕왕할 때 이렇게 또 산업전도에서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산업전도를 하려면 의뢰인이 노동자 편에 서야 하는 것 같이 오늘은 생각한다. 마치 노조 운동의 선봉을 서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럴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 사명받고 내가 노조 운동에 크리스천으로 선봉을 써야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회 본연의 사명으로 자꾸 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본연의 사명은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한잣집이 흘리는 데 가서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일이다. 예수의 마음으로 하는 것과 보통 자선적으로 하는 그 차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선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예수의 마음을 숨기고 자선적으로 도의적으로 하는 것밖에 없다고 본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왼손이 하는 걸 모른 소리 못하게 하는 것은 예수 자체를 나타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자체를 나타내는 말은 아니며 예수를 나타낸다는 말은 죄인을 구원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아야 되고 그 마음을 받기 위해서는 뭐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나를 부인하라는 말씀. 나를 버리라. 나를 죽어라. 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죄인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라.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빌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마음을 받으려고는 부절히 준비해야 된다. 부지런히죠, 부지런히 준비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진다. 준비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받기워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준비해라. 피의 복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라. 제가 방질 목사님 그 댁을 언제 한번 방문했어요. 성경 공부하라 해서 월요 성경 공부가 가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성경 공부 끝난 다음에 그 캐피테리아 거기 이제 노인들 사는 아파트에 병원까지 딸려 있는 참 좋은 데 사셨어요. 근데 거기 캐피테리아가 있으세요. 근데 거기 영등포에 있는 데 가서 딱 그날은 15명, 20명, 20명 탁 성경 공부 끝나면 올라가서 우리 방질 목사님이 탁 내주세요. 물론 뭐 그런 캐피테리아라는 게 이제 그 병원의 요양원 같은 데인데 거기 뭐 얼마를 차지는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테이블이 쫙 셋업이 돼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음식 다 먹고 거기 이제 그렇게 뭐 수십 년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50년인가 하셨죠. 60년인가 50년인가 60년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딱 오는 사람이 정해졌고 70, 80 거의 다 70에서 80이었는데 제가 딱 가서 목사님이 목사 네가 일로 와 내 오른편에 앉아 그래가지고 수십 년을 오른편에 앉아있던 목사님이 쫓겨나시고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누가 그 은퇴하고 선교지에서 은퇴를 하신 어떤 선교사님이 그 시간을 잘못 맞췄는지 식사 시간 다 돼서야 막 헐레벌떡 올라오시더라고요. 캐피테리아.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쭉 말씀을 하는데 늦었다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드디어 은퇴하고 이제 완전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그래도 뭐 30년인가 뭐 40년인가 뭐 30년 넘게 선교지를 하니까 이제 그 나라 그분이 섬기던 나라가 무슨 왕이 있는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얘기는 안 하시는데 왕이 뭐 빨간 그 레드 카펫 트리먼트를 해주고 좋은 차를 태워서 뭐 사역을 끝났다고 뭐 왕한테 대접받고 막 그런 얘기를 조금 자랑처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미난 게 백살난 목사님 앞에서 지금 70살 난 선교사가 은퇴하고 70 나가지고 은퇴해가지고 와서 막 재롱을 떠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뭐 이렇게 막 왕도 나왔고요, 뭐도 했고요, 막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은 이렇게 딱 이제 식사하고 이거 다 끝나면 이렇게 지팡이를 딱 이렇게 언제나 짚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쫙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십자가에 지팡이를 이렇게 듣고 딱 들으시다가 거의 다 끝날 쯤 무렵에 책상을 3번을 치시더니 그런데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몇 명이나 주님께 돌아온 그 얘기를 하세요. 선교지에서 30년 있건 20년 있건 30일 있건 가장 중요한 그 무가 본분의 복음, 그렇죠? 정말 영원한 실존적인 구원 받았는지 당신의 사역을 선교를 통해서 도대체 몇 명이나 하늘나라에 가는 건지 그 얘기만 하세요. 차근차근 훈계를 주시는데 전 속으로 내가 간증하는 참 잘했다. 목사님 제가 또 까불다가 말이죠. 또 혼날 뻔했어요. 근데 다른 선배 목사님이 혼나는 바람에 제가 우리 방지일 목사님 앞에서는 다른 얘기하면 안 되는 복음 얘기야. 나의 사역을 통해서 몇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답게 살고 있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도의 마음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참 방지일 목사님 다운 말씀이다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마음은 죄인을 위해 사시는 그 심정이다. 죄인을 사랑하신다. 죄인을 위해 죽고자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 산업전도 필요하지. 한자집 가서 도와주는 거 필요하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가장 중심은 환자집에 사람이 무너진다고 도와주는 거 해야 되지만 그 환자집 무너지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고 더 이상 환자집이 아닌 천국의 집에 갈 수 있는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심정은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심정을 이해하고 그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 이 말씀 읽으면서 오늘 또 하루 종일 바쁘고 그랬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나의 삶도 내가 정말 이 죄인들과 같이 만나고 대화하고 해야겠다. 사실은 이 말씀 증거하기 전에 텍스트가 왔어요. 지금 캄보디아에 그 유명한 감독이 있어요. 제가 철학을 가르칠 때 제가 12명 학생 중에 유일하게 퇴학시킨 학생이 한 명이 F를 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그 비디오 뮤직 무비라고 그러죠. 뮤직 비디오 무비를 감독하는데 세트에서 노래하는 가수, 유명한 캄보디아 가수 여자애를 남편이 와서 총으로 죽여버려요. 살인사건. 그래서 그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저랑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페이퍼를 못 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한 장이라도 써라. 그럼 내가 퇴학 안 시키기 때문에 도저히 못 썼어요. 그래서 퇴학을 시켰어요. F를 받았어요. 마스터 프로그램을 그것을 못 냈어요. 저는 미안하죠. 근데 그거 퇴학받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님,
저를 좀 멘토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멘토할까요? 저는 어, 교수님 같은 사람의 멘토링을 받고 싶어요. 그 후로 지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학도들 만날 때도 퇴학한 학생이지만 와도 되냐 해서 아 와라 마음을 무슨 와서 밥도 여러 번 먹었고 얼마 전에도 오늘 뜬금없이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우리 캄보디아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걸 참 너무나 제가 한 번도 제대로 감사하다는 걸 표현을 못했는데 제가 교수님 대접도 좀 하면서 커피도 마시면서 대화를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내가 주여 예수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나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제 40만 불짜리 프로젝트를 캄보디아에 내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이제 헌신한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교수님에서 이제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와 40만 불 엄청난 돈이네요. 그래서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부자야. 이제 뭐 이랬더니 아 그래요. 너무 귀여워요. 정말 저의 삶을 통해서 저의 대화와 저의 전도로 그런 형제들이 참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캄보디아에서 멋진 영화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또 봬요. See you tomorrow. 내일 봬요.